할렐루야. 2023년도 11월 12일 주일 일부 낮 예배에 참석한 예하교회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재차 혼인잔치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청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오시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참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 일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고 하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사코 아주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내가 끌려오면 붙들려오면 어떡할까? 이러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전화가 올까 겁을 내면서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인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구원받자고 하는 것인데 이보다 수지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손해보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고 이 교회 오자고 하는 말을 무서워서 달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평생 100년 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또 무엇을 죽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왜 또 사느냐. 이것도 지금 이 한 100년 사는 것도 이게 힘들고 고달프고 여기에서 재밌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나는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가련하고 참 너무나 이 세속에 찌든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량을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지 마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임금이 보낸 그 종을 갖다가 때리고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 대범하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는 초대 교회에서 로마의 정치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탄압했던 그 현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고통과 고초를 겪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하지 않습니까?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야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의 유언가, 신의 유언가, 광야의 유언가, 바다의 유언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여러 번이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돌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한 그 종들을 생각할 때 그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생각나고 또 10명의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나는 그러한 구절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받게 하는 현실이 있음을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밖에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주의 복음을 전한 자에게 언제나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이 종들을 누가 보냈느냐? 그거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임금님이 보냈는데 그 절대 권력자가 보냈는데 이 겁도 없이 이렇게 임금님이 보낸 그 종들을 그 사자들을 이렇게 패고 죽이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콩구멍을 낸 것을 비유합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싸그리 뭐냐면은 다 파괴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참혹했던지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그래서 어느 집에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미만 보이면 그 집에 가서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것을 찾아서 먹고 이렇게 했으면 그뿐만 아닙니다. 신발이나 혁대나 방패에 이 가죽 같은 게 있으면은 그 가죽을 삶아 먹고 했으면 심지어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까지 삶아 먹었다고 그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처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따라가던 여인들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박대하고 예수님의 사자를 모함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처럼 처참한 그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왕이 그 사자를 죽인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잔치에 참석하기를 청했으나 오지 않고 이런 만행을 한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엔 다시 종들을 불러서 다시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죽었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70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그 수고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게 되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나게 되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혼인잔치에 왔는데
임금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 임금잔치 왔는데, 혼인잔치가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친구여 이 혼인잔치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그런데 그 친구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게 되니까 이 임금님이 그날 뭐냐면 어두운데 내 던져버리고 슬피 울게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 혼인잔치 집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조금 의아한 그러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다. 왜?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오니까 정작 힘들게 해서 오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런 핑계로 해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헷갈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히브리의 그 풍습을 알면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 그 당시의 히브리의 풍습에는 6월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6월절, 맥주절, 7.7절 같은 유대 명절에 이 히브리인들이 잔치를 잘했다고요. 포도주도 마시고, 어느 민족보다도 이 절기는 흥이 많은 민족이다. 많은 민족이다. 우리하고 비슷하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음주, 가무 이렇게 하고 흥이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잔치를 많이 벌이고, 술도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소도 잡고 이렇게 해서 여행을 즐기고 했는데, 그런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주인이 이 종을 보내서 한 2번 정도는 청한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누구 어르신 아드님 결혼식이 있으니까, 혼례가 있으니까 많은 음식을 배설했습니다. 오셔가지고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청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을 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2번 청해서 오지 않게 되면은 이제는 직접 종들이 또 나가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들어온다고 하죠.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 혼인잔치집에 온 손님들은 이 주인이 그 혼례복,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하객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좋은 예복을 준비하게 되면은 그 분들은 예복을 입고 뭐냐면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 혼주를 위한 하나의 예의였다. 이것이 히브리 풍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당시에 이 혼인 잔치집에 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예복을 제공하게 돼 있고, 그 예복을 입고 장소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히브리의 풍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역시 뭐냐면은 이 혼례 잔치집에서도 예복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 손님은, 이 하객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대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대단히 주인에 대한 결례가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집에 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오지 않는 것보다도 더 주인에게 불순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어찌하여 친구야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던가. 이 말은 예복을 제공했는데 이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입고 온 자기의 옷을 걸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에는 잔치집에 초대되어서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이 입어야 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예복을 갖추어 입어서 택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예복에 해당되는 다른 비슷한 그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10편 45편 14절에 나오는 수놓은 옷이다. 이 수를 놓은 옷이 바로 이 예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복에 해당되는 옷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마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구원받을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예복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는 믿음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공한 이 옷을 거절하는 것은 더러운 자기 의로 가득 찬 자기의 옷을 입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에 대항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혼인잔치집의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의 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를 입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 예복을 거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된 것과 우리는 같이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를 입어야 합니다. 나의 옷, 자기의 옷을 입고 잔치집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경배하겠다고 찬양하면서도 입으로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에 가득 찬 옷을 입고 나타났고 앉아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그 합당한 영접을 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데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 이 구원을 받는 데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장로교와 조금 틀린 점입니다. 절대 예정이 돼서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고 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데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 없이는 우리는 잔치집에서 택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들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이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세의 성자 그레고리오스는 이 예복을 사랑이다 이렇게 불러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정작 본인들의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믿는 신자라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고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하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내세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사랑의 그 실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다 이 사랑의 옷을 입고 여기 앉아있고 나갈 때도 그 사랑의 옷을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택함을 잊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그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복이 준비되었습니까? 내 의를 내세우기보다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희생의 옷과 봉사적인 옷을 입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심장이 달린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두 마음 품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갑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잔치집에 오는 사람 많지만은 그 예복을 입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